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이 앉으신 것을 보시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그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가셨어요. 그리고 뱃절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천국에 대해서 6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의 6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그런 비유입니다. 4번째 비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국과 비슷한 말로 하나님 나라 또는 천당이란 말이 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죽어서 가는 내세와 같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쓰고 있는 천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렇게 하는 천당.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천당이란 말은 정체불명의 한국말이에요. 이 말은 당이란 말이 집당자거든요. 그래서 불당, 성황당, 소당 이렇게 당자를 쓰죠. 이런 말 자주 쓰는 건데 이 말은 불당은 부처가 있는 당, 집이고 성황당은 귀신이 있는 집이고 소당은 글을 읽는 집이고 그 집당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용어 중에 당자를 쓰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떤 장소로 보고 그렇게 오해해서 천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당이 장소적인 개념,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걸 천당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당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의미라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는 말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른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근데 왜 밭에 보화가 감춰 있을까?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 아니? 왜 하나님 나라를 감춘 보화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머물던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요, 도둑과 적들이 이래서 적들이 많던 약탈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같이 은행이 있거나 금고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귀중한 보화나 보물을 맡겨둘 데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도둑들이 많으니까 집에 놔뒀다가는 훔쳐가고 남이 강도가 와서 강탈해 가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자기가 잘하는 곳에 감춰두는 거예요.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 감춰두냐? 밭에다 감춰두는 거예요. 밭에다가 감춰두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재난이 오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감춰둔 죽음이 왔는데 자기가 감춰둔 곳을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감춰진 보화, 그것은 밭에 그냥 묻혀져 있는 거죠. 본문 경우처럼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가 감춰뒀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건 최고의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 보화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최상의 가치, 최고의 행운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냥 그 보화를 그냥 보고서 가져가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근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이 밭은 지금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이 밭의 주인은 아마 그 보화를 감춰둔 사람들의 자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남의 밭을 빌려서 부쳐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밭을 살 수 있지만 보화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파냈으면 그 보물은 그 밭의 소유자의 주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것이 되지만
여기 이 발견된 부분은 자기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이 밭을 먼저 사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일꾼은 그냥 보화를 소유할 수 없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먼저 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보화를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왜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세상의 보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보화는 자기의 행복을 기대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가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화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보화지만 하나님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보배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감추인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밭에 감추인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인 보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말씀은 바로 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봐도 너희가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를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찾았다기보다도 보화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써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밭의 농부가 보화를 찾으려고 밭을 캔 건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캐다가 보화가 드러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산삼을 캐는 사람을 1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10만이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캘 때 눈이 좋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다녔던 길, 늘 다녔던 자리인데 그런데 그 보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산삼이 자기를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길인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산삼이 어떤 10만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었다면 그것을 감추인 보배가 여러분에게 드러난 겁니다. 감추인 보배가 여러분에게 드러난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치 밭에 감춰있던 보화가 자기를 드러내듯이
오늘 보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밭과 보화가 비교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배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지요. 보배를 발견하면 보배를 들고 가면 되는데 왜 밭을 샀다 그랬어요? 남의 밭에 있는 보배를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밭을 살 때 밭에 보배가 있으면 밭주인에게 말해 주는 게 그게 양심적인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보배를 얻기 위해 밭을 샀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적이라면 비양심적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감춰두고 나중에 질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양심적이라면 이 밭에서 보화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은 양심적인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 얘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인에게 밭이 감춰인 보배가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도덕을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보배를 샀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몰래 보배를 캐려고 왔다면 그것은 보배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만 보배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즉 보배의 가치를 알므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의 보배를 가진 것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진심으로 보배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보배의 가치를 알았다면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가치성은 자연히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남겨놓고자 한다는 보배만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의 시각으로 보배를 바라본 것이죠. 보배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른 가치 있는 것보다 그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사야 될 텐데 다른 가치 있는 것도 남겨두고 보배를 또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현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것에 애착을 가진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이 되신 보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워주는 보배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더해지는 가치가 아니고 그분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다른 소유를 팔아서 이 소유만이,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일 때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도 남겨두고 보배도 갖고 그게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네. 배설물이란 건 여기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성, 이 모든 것을 내가 똥으로 여겼다. 왜냐?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심지어 가족의 일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가족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취미 활동만 하더라도 취미 활동 그 시간에는 다른 모든 일을 못하고 접는 것 같이,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적당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하러 올 수 없는 거죠. 예배도 하고 또 인터넷도 하고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고난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재산도 가져야겠고 밭에 있는 보화도 가져야겠고 두 손에 떡을 들고 또 주는 떡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지 못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엉거주춤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포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겁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이 하는 대로 제가 하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게 있어 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배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산 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밭은 더 이상 농사를 잘 지어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부자가 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땅이 아닙니다. 밭에 보화를 감춰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밭은 단지 자신의 삶을 풍성해지게 해주는 땅이지만 보배가 감춰져 있음을 안 사람에게 밭은 부자가 되게 한 용도가 아닙니다. 밭을 살 때부터 밭을 통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밭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든 상관없이 밭 안에 있는 보화만 있다면, 그걸로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높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 보화가 있는 걸 알고 난다면 밭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내게 주요한 관심사는 보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밭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것도 내 밭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의 밭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땀을 흘렸습니다. 내 배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배를 충족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롤 모델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월드비전의 고대에서였던 바람의 딸 한비아 씨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한비아 씨는 소말리아 국경에서 만난 한 케냐인 의사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 이동병원이 있는데 이 이동병원에는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깡충에서 전염병,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근데 정말 그 시골에서 풍토병 환자를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이 친구가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크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밭을 산 겁니다. 밭은 더 이상 내 배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밭 가운데 감추진 하나님 나라, 밭에서 일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다 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산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대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흰 머리나 주름살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고 오래 살았다고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래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항구를 떠나자마자 거센 폭풍우가 덮쳐 사방에서 부딪혀오는 바람 때문에 언제나 같은 곳에서 뱅뱅 돌던 사람들 두고 오래 항해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항해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 뛰는 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후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그분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 보화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준 그 보화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의, 그 보아가 산 모습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는 날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